여호수아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승리의 전쟁의 역사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아주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외벽과 내벽 이 두 겹으로 이렇게 성을 쌓았기 때문에 이 적들의 이 어떤 군대가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쉽게 점령할 수 없는 철옹성 같은 성이었습니다. 게다가 거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어서 군사적으로 가나안 7족속 중에 가장 강력한 족속이었습니다. 또한 성문을 아주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도 무기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입구인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으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을 반드시 무너뜨려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길에도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으면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광야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어떤 여리고성들이 축복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안과 밖에 있는 여리고성입니다. 고칠 수 없는 질병이나 나쁜 습관일 수 있습니다.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이 마음의 상처들이나 열등의식과 같은 쓴뿌리일 수가 있습니다. 거짓과 불신과 교만과 음란과 분노와 같은 아주 견고한 진일 수가 있습니다. 경제 문제나 가정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사업의 문, 취업의 문, 학업의 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적대적인 사람이나 환경이나 이념이나 정부나 국가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요, 이 세상의 모든 불신 세력들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듯이 이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예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적대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나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문을 열고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시편 2편 1절 2절에 보게 되면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노라. 이 말씀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모든 불신 세력들은 하나님과 교회를 향하여서 문을 닫아버리고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보세요. 교회 하면은요 모두 외면해버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빌미로 하여서 세상의 관원들이 교회 예배 중단을 꾀하면서 지금 교회를 붕괴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들의 이 여리고성과 이 세상의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면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여리고성과 왕과 그리고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여호수아 내 손에 그냥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향하여 진격하기도 전에 서류상으로 여리고성의 소유권을 건너받은 셈이 됩니다. 이미 전쟁의 승패는 끝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여리고 전쟁은 100% 패배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워서 승리를 안겨다 주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오신 구약의 예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너의 군 통수권을 내게 넘겨라, 그리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겠노라, 그렇게 이미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전쟁하시게 되면은 백전백승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내가 여리고성을 내 손에 넘겨 주었노라 이미 선언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생존 경쟁이 아무리 치열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질병이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사업이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 예배를 중단시켜도 하나님은 우리의 여리고성을 내 손에 넘겼노라 이미 선언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전쟁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인생 승리를 보장받고 산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 승리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 방법을 따르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전략을 우리 함께 깊이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내 손에 넘겨주었노라 그렇게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여호수아에게 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보면은요, 첫째는 엿새 동안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이렇게 돌고 7째 날에는 7번 돌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이렇게 불면서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라. 그리고 세 번째는 매일 성을 돌 때에 침묵하고 7번째 날 7번 돌고 난 다음에 나팔을 길게 뿡 그렇게 불면은 온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쳐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무너지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을 조용히 돌다가 마지막에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작전 지시가 군사 작전으로 보면은 이거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이거 말도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거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성을 이렇게 돌 때에 갑자기 적이지 여리고 성문을 탁 열고 적이 그냥 급습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무기도 없는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뭐 성에서 화살을 쏘게 되면은 속수무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였더니만은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해서 무너진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은 성경에서는 뭐로 해석하느냐 하면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도다, 그렇게 성경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믿음이에요? 어리석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 백성들이 전적으로 복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인생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려고 합니까? 그것은요,
인간의 힘입니다. 돈의 힘, 권력의 힘, 지식의 힘, 경험과 재능의 힘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이런 힘들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 같지만은 불가능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힘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함께 다시 찬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우리 주님이 내 앞에서 내 대신 전쟁하신다고 하는 주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대장 대신 주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작전은 우습고 그리고 어리석습니다.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 때에 이 행진의 이 순서를 아주 소상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맨 앞에는 무장군인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양각나팔 부는 7명의 제사장들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언약궤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무장군인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 행렬은 무엇을 중심합니까?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백성들의 행진이었습니다. 언약궤를 호위하는 무장 군인이 앞과 뒤를 딱 호위하면서 갑니다. 언약궤 앞에는 이 양각 나팔을 제사장들이 불며 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뒤를 따르는 것이에요. 자, 무장하지 않은 백성들이 뒤를 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전쟁의 행렬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고 따르는 것입니까? 무장 군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말씀, 이 언약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바라보고 요단강을 건넜듯이 백성들은 언약궤를 보고 여리고성 주위를 따라 도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언약궤 앞에서 양각나팔을 붑니다. 이 양각나팔은 이거 이 뿔이잖아요. 양의 뿔이잖아요. 이 양각나팔을 부는 것은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니 너희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진군하라 하는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군들을 향하여서 이 양각나팔은 무엇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적군들을 향하여서는 이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여서 너희를 공격할 테니 굳게 닫힌 성문을 열고 항복하라고 하는 선전포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4편 7절과 8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혼은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여리고 문들아 들으라. 여리고 백성들아 머리를 들라. 영광의 왕이 이곳에 임하셨노라.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임하셨으니 문을 열고 여호와를 영접하라 선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여리고 앞에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대장 대신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따라가게 되면은 인생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대장 대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이 주님을 이렇게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삶을 수학 공식에다가 이렇게 비유하게 되면은 참으로 은혜스럽습니다. 자, 우리가 이 숫자에 있어서 맨 앞에 어떠한 이 숫자를 놓느냐에 따라서 그 전체의 그 숫자의 크기와 가치가 달라집니다. 자, 우리가 0을 맨 앞에다 놓게 되면은 그 뒤에 아무리 많은 숫자를 이렇게 놓는다 하더라도 1보다는 적습니다. 그러니까 0을 제일 앞에 놓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0.1이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0.01이 되고 그 다음에 0.001이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아무리 많이 늘어나더라도 1보다는 적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맨 앞에 1이라고 하는 숫자를 놓고 뒤에다가 0이라고 하는 숫자를 놓게 되면은 놓는 만큼 어떻게 됩니까?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됩니다. 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여리고성 앞에서 아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서 우리 인간의 힘을 0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하고 지식과 경험이 있어도 인생의 여리고 앞에서는 0에 불과합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쟁에 능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나가실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을 숫자 1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우리 인간은 예수님에 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0으로 우리들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는 0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앞에 1을 딱 놓고,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을 내 인생의 앞에 먼저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며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횟수만큼 0을 더하게 되면 1이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됩니다. 내 앞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내가 가진 돈, 지식, 경험, 모든 것들이 더 큰 축복이 되어서 가나안의 놀라운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를 주님보다 더 앞세우게 되면은, 그리고 주님을 내 뒤에 모시게 되면은 내가 가진 많은 돈, 지식, 경험, 재능이 어떻게 됩니까? 0.1이 됩니다.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0.1, 0.001, 0.0001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대장이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에 우리들의 인생의 여리고성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더 가치가 있게 되어서 풍성한 가나안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행렬을 보게 되면요, 양강나팔을 이제 붑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백성이 뒤를 이렇게 따라서 이 성을 도는 것, 이것을 전쟁이라고 하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얼마나 우습고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여도 그곳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든 전쟁을 수행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전쟁도 다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가 얼마나 어리석게 보였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라고 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는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지금 믿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어리석은 방법인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너뜨린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 보혈의 능력에서 온다고 하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양각나팔 소리를 듣고 행진을 하고 마지막 날 7번 돌고 길게 그렇게 나팔을 불 때 큰 함성을 외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양각나팔에는요 귀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나팔이 나옵니다. 은나팔과 양각나팔 두 나팔이 나오는데, 이제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나팔로 온 백성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뭐 오늘날에는요 문자 쳐도 되잖아요. 오늘날에는 뭐 핸드폰으로 다 되잖아요. 연락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식을 전합니까? 그것이 은나팔과 양각나팔을 통해서 이 백성들은 다 약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민수기 10장에 보게 되면은 은나팔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개의 은나팔을 만들었는데, 한 은나팔은 백성의 지도자들, 천부장들을 소집할 때에 은나팔 하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나팔을 이제 불게 되면은 이제 이 지도자들이 싹 모여서 모이게 돼요. 또 하나의 은나팔은요, 전체 백성들에게 이제 이 성막 주변에 다 모이라 할 때에 그때 이제 동원하는 나팔입니다. 그리고 또 은나팔은요, 그것을 크게 이제 불게 되면은 이 진영이, 동쪽에 있는 진영이 나팔을 그 소리 듣게 되면은 일어나서 이제 진이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쪽에다가 향하여서 또 크게 불게 되면 이 남쪽의 진영들이 이제 진영들이 일어나서 전부 다 함께 움직여 나갑니다. 그리고 이 은나팔은 또 언제 사용하느냐 하면은 이 월삭이라든가 절기 때,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은나팔을 불게 되면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드린다, 절기를 드린다, 그것을 온 백성들이 알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양각나팔은요 다릅니다. 용도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했을 때에 천군 천사들이 나팔 소리로 이렇게 나팔 소리로 이렇게 산을 다 이렇게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각나팔을 불 때 어떤 이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통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사들의 그때 나팔을 원어로 보게 되면 그게 양각나팔의 원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선포할 때에 이 양각나팔을 사용합니다. 또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에 3가지 무기를 동원했습니다.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입니다. 기드온이 적을 공격할 때에 뭘로 표시를 했냐면, 신호를 보냐면 이 양각나팔 이렇게 양각나팔을 해서 전쟁 개시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의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공중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을 하십니다. 그리고 7 천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양각나팔을
7번 불면서 7번 이 재앙의 대접을 이 세상 바벨론에다가 쏟아서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이 나팔을 하나 불 때 재앙이 쏟아지고, 두 번째 이 천사가 또 나팔을 불 때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7번 재앙이 쏟아진 다음에 그때 완전히 이 바벨론 성이 심판을 받아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7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불면서 7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7일 동안 돌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사건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이 세상 바벨론 성의 심판을 예표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양각나팔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전쟁의 공격,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승리 상징합니다. 승리를 다 했을 때는 그냥 양각나팔을 부르면 와와 소리를 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백성들의 행렬을 볼 때에 여러분, 어느 날 무엇이 연상됩니까? 이 행렬은 전쟁의 행렬이라기보다는 예배의 행렬이 아니겠습니까? 양각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들의 보혈의 찬송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우리는 임재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개인의 기도가 있고 합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코로나가 확산되는 이 와중인데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해할 수 없다고 어리석게 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될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여리고성들이 무너지고 우리를 예비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린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교회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이 교회 예배를 회복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보니까요, 코로나 확진자가 1823명으로 지금까지 가장 최고의 정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고 2주간 더 연장 발표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번번이 말씀드리지만은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가 지금까지 검사한 숫자를 보면요, 지금까지 검진한 숫자 가장 많았습니다. 14만 6,587명이에요. 그리고 사망자는 3명입니다. 사망률은 1.01%예요. 제가 2월부터 지금까지 다 조사한 것을 보면 확산이 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300명 될 때 2만에서 3만이에요. 지금 15만 정도 해보세요. 그 몇 배가 되는가? 똑같아요. 비율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대유행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요, 이게 대유행이에요. 이렇게 되고 죽은 숫자도, 사망자도 3명이 죽었으면은 다음 주일은 30명, 그 다음에는 300명, 그 다음에는 3,000명, 그 다음에 3만 명, 이렇게 돼야만 이것이 유행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들이 두려워할 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보세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자요, 1명, 2명, 3명, 4명이에요. 여러분,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집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소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35장 2절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과거나 지명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들이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하셨더라도, 어리석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영혼이 달려 있습니다. 또한 축복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요, 이 마지막 여리고성이 이제 마지막 이 무너진 날이 언제였을까? 이것은 안식일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공통적인 의견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 7일 동안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뭐냐면 도니까 7일 동안에는 이 7일간 도는데 이 중에 어느 날이든지 안식일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안식일이 첫째 날인가, 가운데 날인가, 마지막인가? 모든 학자들은요, 마지막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 7번 돌고 그동안에 6일 동안 참고 참았던 그 침묵이 그냥 터져서 크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소리를 외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복된 날이라고 그러는데 안식일에 이렇게 소리를 외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짓눌렸고, 코로나의 위협에 짓눌리고, 매일 힘든 사업에 가슴 졸이면서 살고, 세상 근심, 걱정, 염려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주일날은 무엇하는 날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들이 소리치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소리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정복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 기도했더니만은 병이 나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이 성전에 모일 때마다 우리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었다고 하는 승정어를 울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힘이 우리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믿음이 우리의 장래를 결정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리석게 보인다 하더라도 오직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예비하신 가나안의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